2월 8일 목요일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복음서 중에 가장 짧죠.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선언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도 또렷하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의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대단한 복음의 선포이죠. 이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는 신성모독이요. 로마 정권 아래서는 이것은 황제를 사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여호수아. 그것이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것이죠. 헬라식 표기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이죠. 그리스도는 역시 히브리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번역한 헬라어식 표기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된 소식인데요. 이 복된 소식은 로마의 황제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로마의 황제며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생명을 건 위태로운 문건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도 또 로마인들에게도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는 그런 선포인 것이죠.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또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특별히 시작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되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창조와 관련된 단어이죠. 그 창조, 그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에도 동참하셨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가복음이 목적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기록할 내용을 모두 품고 또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말하기 시작하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메시아 앞서서 등장할 인물,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길, 출애굽기, 말라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특별히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로마 시대의 어떤 도시들이 아니라 황제가 지배하는 황제의 세상,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에게 들려오게 될 것이다. 이 마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만 그들은 순전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만 그들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준비시키는 광야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너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은혜의 때가 이제 그들에게 온 것이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자 요한이 하는 사역이었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복장을 소개합니다.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낙타 털옷.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흔하게 구해서 입을 수 있는 아주 볼품없는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그것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식량이죠. 그렇게 그는 청빈하고 청렴한 삶을
살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들에게는 점점 높아가고 있었죠. 그때 엘리야를 닮은 광야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온 것이요. 그는 낙타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내용이 이제 7절과 8절에 기록됐는데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신발끈을 푸는 그 종, 그는 그 집에서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 예수 앞에서 그런 종의 모습 중에도 가장 신분이 천한 종의 모습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할 때 세례 요한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내는 물체와 그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저 빛을 반사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외적이요 어떤 성례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면적이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외적이요 성례전적이라면 성령은 내적이요 본질적인 것입니다. 물이 성령 세례를 위한 예비적 단계일 수밖에 없고요. 성령 세례는 각 사람의 심령에 베푸는 거듭남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세례라는 것이죠. 물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한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끝없이 부어주시는 반복적이며 영속적,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렇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때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또한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부의 음성입니다. 성령과 성부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대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시는 모습,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것, 순결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들 되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로 하시고 예수께서는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세례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의 생애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성부, 성령이 삼위로 합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바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마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이 설 연휴에도 오직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 되심으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가 친족들에게도 그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께서 낮아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성부가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